변론 중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형편에 대해서 여호와의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기에 부패한 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1장과 같이 부패한 자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2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의 길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심판기가 온다는 것인데요. 심판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심판기는 이 땅의 악의 세력인 공산당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것, 계시록 6장 4절이 그때부터 심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전삼전만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삼전만의 환란정의 날에 이제는 666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심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심판기의 형편은 어떤 때가 된다 하실 때는 이제는 두노상과 4대 병마가 등장하는 시대가 오는데 두노상은 이제 20세기 후반에 특별히 미소양국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는 그런 사상적인 대립이 있고 4대 병마는 복음주의와 이제는 붉은 말의 공산주의, 검은 말의 이제는 자본주의, 청황색 말의 이제 협상주의인데요. 협상주의가 오고 나면 그게 악이기 때문에 심판이 대상돼서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목적으로 본다면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협상주의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 협상주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정확히 한국은 심판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판이 아무리 늦어도 문재인 정권 내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보실 거냐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품을 통하여 본다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그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가 심판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엄중히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는 들보드된 기독교의 삶을 버리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해서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변론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지금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 7년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전선면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때를 분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부패가 와서 인간 물질만을 의지하고 그러는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물과 양식을 끊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인간들에게 부경화를 이루는 이런 모든 자들이 이제 물과 양식이 끊어질 때가 온다. 그래서 만약에 전삼년만이 이제 가깝게 되는데요.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이제 곧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상을 받아서 시온의 무리는 이제 이사야 33장에 16절에 보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물과 양식을 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물과 양식이 끊어지는 식량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미 식량난의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죠. 물론 북한 같은 데는 벌써 온 지가 오래됐지만 이제 중공이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식량난이 또 올 것입니다. 그때는 부경화를 누리는 자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 다 이제는 망하게 된다. 물과 양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는 부경화를 누리는 모든 고관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예수 믿어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건 선지국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내용이 또 정확히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한국의 서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사명을 받은 선지국가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한국이 되고 한국의 심판을 받게 되면 3차 대전으로 자본주의와 미국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때 공산주의와 악인과 죄인이 심판받아서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제 심판에 관련된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그러면 에덴성을 회복해서 새시대 축복을 주고자 한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4절, 5절입니다. 그것도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여 각기 이웃을 자녀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에게 경원할 것이며 그래서 이 심판때가 되면 이 지도자들이 아주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음력 정권과 음력 여건인데 이제 또 정권을 봤을 때는 주사파들에게는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교권은 WCC나 WA를 용납하는 또 다원을 추종하는 이러한 교권 세력들은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사회가 아주 심히 혼란한 사회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주 지금 인심악화가 됐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 현재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좌경 정권과 친중 친북의 공산 정권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길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음력 정권과 기업권이 벌써 다 그렇고 지금 지도자들은 어린애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666 표를 받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 바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간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666 표를 받은 것과 똑같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은 1300년 만에 구원역사가 끝나고 후 3년 만에 그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먼저 한국의 심판기가 왔기 때문에 한국의 사상과 이게 행위가 이렇게 작용가 됐다면 이거는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아주 인간의 힘을 어쩔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6절 7절이죠.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거니와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점을 하더라. 이런 사회가 되면 그 극심한 혼란이 오고 다스림을 할 수 없는 때가 돼서 누구든지 그 시대에 지도자가 되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지혜로운 자나 합당한 자들은 현 정권에서 이 고관대적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때이죠. 근데 이것이 좀 더 혼란이 오면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세력에게 이제는 혼란이 더 가중되므로 이때는 사회를 수습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출세길이 열린다 해도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인심악화가 돼서 정치적으로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란데 그것이 금년 5월, 10월이나 11월이 그런 시대가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한다는 역사를 진행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을 듣는 것이 그 변론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선변의 생활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또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8절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없어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리어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의치 않고 죄악이 노골화됐다 이 말이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죠. 주사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인들은 전부 죄가 아니고 상대편의 죄인들은 다 죄가 신수봉도되고 자기들은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죠. 이게 이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라. 근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언어 행실에 주의치 않게 되다가 뭘 건드렸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스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하고 기독교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대적인 사명자 하나님의 들어서는 종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것 되니까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자기 눈을 찌르는 삶을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이 이제 여기 스가랴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영광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를 이제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정권이 극도로 기독교만 지금 핍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심판을 받을 행위가 되고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악인에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볼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은 그것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잠잠히 심판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셨지만은 인간 정말이 되면 의로운 자는 의로운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자는 악행의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특별히 등장해서 많은 기독교를 이제 순교를 시켰고 말살 정책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많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심판 때가 와서 그것이 보응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대에서 잠잠히 계셨지만은 심판 때가 오면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때가 또 온다 이 말입니다.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물론 이제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의 복음은 이제 죽어 천당 가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말세가 되고 환란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그래서잖아요.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이러한 말세 복음의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가 됐는데 여러분이 듣는 이 예언서 계시록에 내고 변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엄중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신방기가 이제 곧 시작될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떠냐 12절입니다. 내 백성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분하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적 언어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들을 해입하여 하느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북한은 그 아이 같은 애가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또 남한에서는 분열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권도 그런 때가 왔었죠. 이거 지배하는 때가 있었죠. 근데 이때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 받는 길로 인다는 것이 아니고 미혹받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 받을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한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에서는 이 공산당을 좋아해서 친중친북으로 공산당과 협상하는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게 악한 일이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WCG나 W를 용납해서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자들의 사상을 따라가고 또 다원을 수용하는 그 사상을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요 아주
큰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부패를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환란이 심히 임박해서 아무리 늦어도 이 문재인 정권의 안에는 심판이 될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심판날이 아주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혹의 길로 들어가서 망할 그런 때 하나님은 그냥 망하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살릴 기회도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러 오사시도다. 여기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친히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사신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대로 쓰는 종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모든 본문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죽지 않고 색시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러니 그런 때고 그 일들이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산년반인데 전산년반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인반인 14만 4천 명의 배송들을 일으키고 5개 황충현한테는 이제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공산당 지역에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비체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변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심판 때인데 그 일들이 이제 곧 문전에 왔다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하느님이 이제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말하게 한다. 또 스바냐 3장 5절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론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전 변론에 이런 종을 내세워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이 진리 심판의 단줄의 역할을 해서 심판이 기준이 되는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대적인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인 학설과 인간적인 이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좋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혜공로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권을 받게 되고 인간 종말의 환란 시대는 영육간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 복을 누리는 때니까 영과 육이 함께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원죄 사람들을 해결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변론의 역사가 바로 완전 변론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표현되는 글인데 모든 성경은 예언서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입맞은 시도한 4천 명의 그 변화 성도가 나오는 첫 대계의 재단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론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거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카페나 이런 곳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변론의 권세를 인정한 종이 나와서 그 변론을 마지막 하는 것이 전사면의 역사고 후사면은 그 순종치 않은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은 자들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고생을 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가 오는 것이 이제 지금인데 지금까지는 에베소 3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맡아서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시대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2000년의 은혜 시대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인간 종말에는 인간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쓴신을 받고 나오는 종이 나오는데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결국은 전선자만의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부패 삭지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말씀한 것이 10절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를 가난한 자에게 살찌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들질 않으며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종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짓거리여 행하며 말로는 빙상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글의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또 면박과 하늘 화관과 발목 사슬로 띠와 평화과 꽃신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무포과 머리수건과 노를 찌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며 독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며 차지하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련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그 시온은 황과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이 기독교를 비롯한 세상은 아주 혼란할 뿐이 아니라 사체에서 많은 장식품을 하게 되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코로나 같은 재앙이 지금 내려왔죠. 그보다도 더 이제 큰 재앙이 올 것인데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은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말벌이 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또 다시 닥친다. 내년부터는 그런 재난이 온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 원고입니다. 물론 이제 대적대항 때 가면은 그때는 더 그렇죠. 독하고 헌당한다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혀가 썩고 눈이 썩는 살이 썩는 그런 재앙이 내릴 때도 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주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런 자들에게 이제 이런 재앙이 오고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을 여기 이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장식품들이 많이 유행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악고 강박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분을 보시고 심판에 대상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과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엄정에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극도로 교만하고 사차고 엄난하고 부패한 이 세력들은 심판기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자기만 부경을 누리는 자기 욕심을 내는 이러한 세력들은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간들이 부패하고 사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여기 자기 영광만을 쓰는 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심판하여 망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원자 사분자 해결해서 죽장과 세세가는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